감사합니다. 우리 6여전도회니까 해낼 수 있었지. 쉽지 않은 곡이었는데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그다지 그렇게는 또 그다지 또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연습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장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 예배하고 이번 주 예배하고 여러분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나요? 오늘 아까 셀장 우리 성경 공부로 잠시 모였는데 우리 셀장님들은 새롭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정말 늘 우리는 새로우셔야 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타성해져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키가 2m 여자분이신데 2m 50 가까이 되시네요. 계속 키가 커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는 작아서 좀 고민했는데 그분은 키가 커지는 것을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키 크지 않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키 크지 않는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네요. 의료보험. 우리나라 유명한 배구 선수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안타깝고 안 좋은 일들은 다 제 고향 부천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사시는 곳이 부천이라는 게 좀 눈이 이렇게 확 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면에 성장하지 않아서 고민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분은 너무 커서 어른이 됐는데 성장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3m, 4m까지 막 클지도 몰라요. 여자분인데 얼굴도 굉장히 커요. 결혼도 못 하시고 혼자 사시더라고요. 선수 생활할 때까지는 괜찮았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배구 선수인 김연경,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키가 작았답니다.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배구 시작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쑥쑥 폭풍 성장을 했대요. 지금 세계 제일의 포인트, 그죠? 배구에서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거기서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팀이 우승하지도 못했어요. 몇 게임 안 뛴 거 계산했는데도 포인트로 따져 점수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리그에서 MVP 받은 거예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포인트를 제일 많이 해서 최우선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고 퇴보하다 보면 죽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 희한합니다. 영적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A 아니면 B예요, 여러분들. O 아니면 X입니다. 영적 상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 찬양 드리니까 참 좋죠, 그죠? 예, 밝고 깨끗하고, 그죠? 화음도 멋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장하니까, 연습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쉽고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니까요. 그랬으면 나 목사 노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목사는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지금 강의하는지 몰라요. 몇 번 설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성장이라는 것을 연구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본 라인은 4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런데 이상합니다. 할 때마다 달라요.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받아 적은 것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 받아 적은 것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자료를 쫙 놨어요. 일반 역사, 히브리인의 역사, 들어오던 구전,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 오견을 집필한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요즘은 TV만 틀었다 하면 전부 다 음식 이야기더라고요. 전부 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아저씨 있더라고요. 뚱뚱하시고. 딱 봐도 요리사야. 백설명 씨.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대충 집어넣으면 돼. 뭐 안 되면 물 부으면 돼. 뭐 안 되면 그냥 소금 뿌리면 돼. 안 되면 뭐 설탕 더 넣으면 돼.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 맛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연구 엄청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웬만한 거 딱 먹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연구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노력하세요. 감나무 밑에서 누우셔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적극성을 띠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주체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하시는 거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손님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주인이 되세요. 보다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성을 띠시면서 예배드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자연스러운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보세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터져나와요. 내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광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보세요. 천국이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천국이 묘사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한테 박수 쳐 주세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시길,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아요.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박 장로님은 체전에 안 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조크의 달인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 맨날 그것만 연구하나 봐. 요 앞에 서면 재미난 얘기도 진짜 잘해. 어쩌면 그렇게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얘기하는지. 근데 제가 2라운드 또 식당에서 또 당했잖아요. 목사님 누가 안 보이는데 그 집사님 거기 안 갔겠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2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체전에 안 갔잖아요. 신천지 전국 체전에. 오늘이 신천지 전국 체전하는 날이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없어지는 사람 의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밴드에 나와 있는데 밴드의 계시가 가르쳐주는 밴드의 계시가. 참 저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안 가셨어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독일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우리 장로님 오고 계십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 중에 또 윤승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난 추석날 미국 가셨어요. 친척 중에 누구 한 분이 결혼해서 여러분들 모를까 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혹시 전국 체전 가서 다음에 갔을 때 의심할까 봐. 왜 자꾸 다른 교훈에 우리가 자꾸 쓸데없이 기웃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사람만 바꿀 수 있다면 성경적인 것도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주님을 배우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매일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어요. 우리 이왕춘 집사님께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전부 다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왕춘 집사님이 지난 며칠 전에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3층에서 떨어지셨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렇게 오셨어요. 병원에 입원도 안 하시고. 이왕진 집사님 괜찮으신 겁니까? 진짜 괜찮으세요? 예배 드리고 쓰러지시는 거 아니죠? 야, 우리 이왕진 집사님 참. 그 제가 박승희 권사님한테 감사함금 세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감사 안 하면 뭘 감사해요 도대체. 아니 3층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대요. 근데 그 위에 PVC 파이프가 있었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고, 근데 우리 이왕진 씨는 저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만 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러면 놀란대요. 자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그리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매일 성장하시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를 보세요. 밑에만 자꾸 보지 마시고 굉장히 학구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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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까? 돼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 계셔야 돼요. 그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십니까? 다 아멘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럴 때도 복종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죠. 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니.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성화의 단계라고도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셔야죠.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결하게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받은 구원을 잘 완성시켜 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처음에 변명할 때는 늘 그의 곁에서 복음의 수종자로 조력자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통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도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바른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른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른 예수, 바른 영을 증거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했어요. 네가 무슨 12제자 중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파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미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떡하니 놓아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딘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성장 계속 하셔야 돼요. 성숙 계속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말고 성숙하셔야 돼요. 멈추지 말고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늘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신앙 성장하는데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강점이 뭐지? 내 약점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지?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찬양을 잘하는가? 그럼 그 강점을 살려가세요, 여러분들. 강점이에요.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럼 문제 있을 때마다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말씀 막 증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교사가 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역장이나 셀장 되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그게 은사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서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성장해 있다고요?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요한 웨슬리 있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압니까? 존 웨슬리라고 불려주는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성공회가 썩어가고 있을 때에 혼자 깃발 들면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신기한 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목사된 다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큰 파도가 폭풍과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배 갑판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불려졌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멀쩡하게.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웨슬리,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늦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깨닫냐, 나중에 깨닫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쭉 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외치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세요. 그대의 삶이 언젠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언젠가가 빨리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준 거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손 안 드세요? 나머지 못 가시는 분들이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뭐 창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확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은 확실한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나는 근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왜 확신이 없을까?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 믿는 거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 예수님 믿는 거 달라요. 가다가 자꾸 지쳐요. 가다가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직분도 내려놓고 싶어요. 관두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도 관두고 싶어요.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안 해요. 20대 초반에. 제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한 3년 동안은 구원에 확신 없이 주의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도에 주시더라고요.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아기가 막 태어나서 난 사람이야 이런 아기 있습니까? 그런 아기 있냐고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요. 난 사람이야. 나는 원숭이가 아니야. 이런 아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가 언제인가? 적어도 한 6살, 7살? 그거 지나야 돼요. 근데 생일도 사실은 엄마가 2월 13일이라고 가르쳐주니까 2월 13일인 줄 알지. 엄마가 안 가르쳐주면 2월 13일이 내 생일인지도 몰라.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자녀 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죠. 그건 엄청난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교회 나오라면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 복달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삶이.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축제사제 예수님만 따라가요. 오늘도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기관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역사라는 건 더 어려워요. 믿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한다는 건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겨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마태복음 8장의 서기관이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인생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확 전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때는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주님을 열심히 배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항상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것만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다 지키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이왕춘 집사님 3층에서 떨어지셨는데 우리 이왕춘 집사님 말씀을 다 지켜서 3층에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죠. 그죠? 맞잖아요. 왜 이왕춘 다른 사람 떨어지면 죽든지 중상을 입든지 하는데 왜 이왕춘 집사님 멀쩡하게 교회 걸어오십니까? 기분 나쁘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왕춘 집사님 저렇게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왜 준지 아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고. 근데 이상하죠. 말씀을 지킬 거야. 난 그래서 좀 특별해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큰 일 하면서 나는 살 거야. 이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 읽다가 지칩니다. 말씀 듣다가 짜증이 나요. 어떤 때는. 왜? 이해가 안 돼. 천상의 언어고 나는 현실에 바탕을 하니까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내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사랑하면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좋아지면 막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성도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입술에서는 꿀꺽꿀꺽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꿀처럼 다른 거야. 근데 그걸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게 됩니다. 그거 한번 순종해 보면 알아요. 뭐 많은 거 계산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 순종의 그 맛깔을 느낀다니까, 그 맛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이유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토막이라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열려요. 진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야, 이게 성경의 짜릿한 맛이구나. 야, 이게 예배 생활 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자주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오래 믿었어요. 말씀을 늘 들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도 몰두했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요? 뭐가 없어서? 기도가 약하면 시험에 빠져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맷집은요, 기도를 통해서 길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맨날 하시 영빨이 있어야 돼. 영빨.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근데 진짜 영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이 막 올려와도 까딱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그만 일을 해도 저거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영빨이 없어서 그래요. 영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빨은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해.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뭐가 없다고요? 기도. 제발 여러분들 기도로 좀 깨어 계세요. 이 가을에 아쉽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보내기가. 이 가을에 열매 없이 이 가을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맨날 똑같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위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똑바로 잘 살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조금 피곤해서 목사님 내가 자는데 왜 나 잠자는 것까지 시비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정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깨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셔요. 특히 애들이 큽니다. 아이들이 큽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20살 넘어가면은 별로 우리 아이들 고민거리 없을 줄 알았어요. 더 많아져, 더 많아져. 이게 기업체에 입사하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막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럴 때 보면. 그러더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우리 딸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 그냥 답답하니까. 지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공부 조금 잘하니까 잘한다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와 긍휼은 언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제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시험을 빠뜨리려고 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도대체. 맨날 얻어 터지려고요, 여러분들. 그냥 세월 그냥 보내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체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번째로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까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모이자는 얘기예요. 모이자. 마지막 때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모이셔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이면 살아난다. 모이면 살아나요. 여러분 세상 모임이 여러분들도 많이 가실 거예요. 저도 간혹가다 안 믿는 친구들 만나요. 늘 말씀드렸죠. 안 믿는 친구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저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네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의 친구들 제 동기들 만나거나 그러면 저 기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알아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는 제 동창들 만나잖아요. 무조건 기도 들어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 기도할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 끝나잖아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지들이 울더라고. 야 이런 거룩한 말을 어디서 들어봐 이러더라고. 야 인마 그럼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야 니네 교회 멀어서 못 가 그래. 가까운 교회 가든지 그러면. 참 신기하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 모임에 가면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기운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난 분들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 모임 자체가 우리의 힘을 다 빼가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어때요? 교회 오니까 살 것 같다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다면 그런 줄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아니 연예인들도 보니까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뭐 조금만 있다 막 웃더라고. 왜냐 했더니 자기 3년 만에 나왔대. 여기 자기 자리 뺏길까봐 자기 막 리액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리도 뺏길 수 있어요. 리액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아멘이 좀 살아나네. 이따 난 부흥회 10월달에 부흥회 걱정돼요.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럴 리가 없겠죠. 담임 목사면 시원찮으니까 아멘 안 하고, 그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또 아멘 잘하겠지, 그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 자주 인도하는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아멘 부대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쩌렁쩌렁해. 제가 막 강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아멘 진짜 잘하네. 너무 부럽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제 후배거든요. 아, 목사님 오시니까 아멘 했어요. 제가 할 때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야, 성도들은? 그랬더니 그러겠죠, 뭐.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친구 거의 막 불의 사자고 막 저보다도 더 세게 막 강대성에서 뿜어내거든요. 아, 그런데도 아멘 안 한다 그러더라고. 오늘 오랜만에 아멘 소리 제대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좀 담임 목사가 쓸 때도 좀 아멘 하세요. 불쌍하지 않나요, 담임 목사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 교회 모임은 우리를 살찌게 해요. 소중해요. 예배 모임, 또 어떤 성도들의 친목 모임, 어떤 부서 모임, 심지어는 뭐 고기 파티를 하더라도 참 맛있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영접한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즐겁고 행복해지려면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 믿자마자 막 충만해졌어요. 왜? 빌립이 전도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전도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딜 가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전하는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여섯 번째로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였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시죠?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행하려고 하면 좀 쑥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전부 다 불신앙적인 분위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 같이 갔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 에이 쟤네들 안 믿는데 임 목사님 하지 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기도해 드려야 된다. 장례식을 갔어요. 젊은 애 파일로트가 비행기 충돌 사고로 죽은 거예요. 나이가 28살밖에 안 되는. 전부 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까만 옷 입고 와서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 던져드리고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해주세요. 찬송하고 딱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은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아버지 품에 가 계신데. 어머니 아버님 힘드시죠?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으니까. 게다가 그 자식이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들이 간 천국에 어머니 아버지도 오시라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부모님들 간혹가다가 제가 사우나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만나면요, 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분위기 깨뜨릴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렇죠. 뭐 맛있는 반찬이 술자석에 가가지고 안주만 드립다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도 분위기 깨뜨리는 짓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충격을 먹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 영혼이 성장하더라고요. 내 영혼. 왜? 내 영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표현하셔야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셔야죠, 여러분들. 왜 가만히 눈 뜨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죠.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죠, 어떤 때는. 그래도 과감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때로는 실수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장애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밭이 장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막 잘하다가 안 잘합니다. 왜 그런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죠. 그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무관심이에요.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돌밭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아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혼자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예요. 염려. 이 세상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내 마음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하다 보면 그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갈 근심 걱정이 아니라니까. 주께서 짊어지고 갈 근심 걱정이라니까요. 주님 손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처리한 마음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탄이 장애물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단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적 장애물이라 그래요. 내적 장애물 극복하고 외적 장애물이 꼭 따라오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것은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바른 말씀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이단의 사설, 이단의 잘못된 교훈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하와가 넘어갈 정도였어요. 아담의 IQ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뇌가요,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뇌가 정상이었어요. 아담의 IQ가 1000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똑똑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같이 머리 나쁜 평범한 사람들이야 머리 그렇게 좋아질 리도 없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이상한 교훈을 하나, 이상한 사설 하나 발표했어요. 이론을. 근데 아인슈타인이 철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발표했다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죽었어요.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인슈타인이 철회한 그 사설이 맞다는, 그 이론이 맞다는 것입니다. 천재는요, 어디까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담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무너졌다니.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교회 오면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있는 말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참 많아요. 뭘로 실족시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일하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이러면서 실족시켜요. 또 두 번째는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걸 통해서 실족시킵니다. 잘 모르면서 사람 판단하고.
잘 모르면서 옆에서 충고한다고 이상한 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착한 행실이 아닌 것을 통해서 행실이 착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들 실수할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하고 재밌게 막 놀다가 집에 이렇게 돌아서는데 뒤통수가 뜨끈뜨끈할 때 있죠, 그죠? 아, 없나?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가슴을 치죠. 가슴 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머리 나쁘게 해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영혼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음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쳐다보시라.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그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헷갈리네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시는. 좀 시험이 돼도 인내하시라는. 할렐루야. 참는 게 최고예요. 참는 게. 기다리는 게 최고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담임 사역만 해도 제가 16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25년이 넘어요. 근데 제일 큰 열매가 나타났을 때가 인내했을 때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나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인내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내 안 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길 바라세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책망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한테 막 벌 줬으면 좋겠어. 빨리 깨닫게 하고. 그죠? 그런 만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인내해 달라고. 할렐루야?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 인내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약속은 축복입니다. 이 골세 똑같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건 복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